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만찬주의를 맞이해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던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쉬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 오늘은 우리가 유월절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전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일어난 유월절 사건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한 몸으로서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배운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하면 뭐예요? 8월 15일 광복절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을 가지고 나라로서 설 수 있는 날이라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죠. 자, 여러분, 유월절이 같은 거였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알리는 그 날이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유대교 이 고대 달력의 시작을 알리는 이 니산월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이죠. 유대교로 1월에 15일 날 지켜졌는데, 왜 그럼 니산월이 1월이 됐냐? 바로 그 날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아래에서 노예로서의 속박에 갇혔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부족은 가나안 땅에 든 크고 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자식들을 다 이스라엘로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부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빠르게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집트인들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죠? 요셉이라는 그 총리로 인해 이집트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엔 좋아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수가 지금 점점점 자라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파라오라는 왕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노예 민족으로 삼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 제도 아래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노예 제도의 속박 아래 이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요?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그들의 그 노예 제도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 누구였죠? 바로 그 사람 모세였습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름 모세.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뛰어난 일을,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줘요. 너네가 지금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자, 그러면 더 힘들어봐라 하면서 더 힘든 일을 그 어깨에 그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가 마음을 받고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시려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자, 제가 리스트를 적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바로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바뀌는 재앙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가 출현하고요. 또 세 번째로 모든 티끌이, 이집트에 있던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일어나고요. 또한 이집트 전역에 파리가 들끓기도 하고요. 또한 이집트의 가축들이 병들어 죽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집트인들이 악성 종교 혹은 피부병에 걸려서 큰 고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래도 말 안 듣자 우박과 번개가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죠. 또 여덟 번째 메뚜기 때 재앙이 와서 이제 곡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 아홉 번째로 이집트 온 전역에 어두움이 깔리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건 사이드 노트긴 한데 이 모든 재앙들이요 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한 그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것들로 인해 그들이 고생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신들보다 높게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당하셨으면 9가지 정도 이렇게 당하셨으면 이제는 좀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 보내줄 때도 됐잖아요. 자, 근데 그래도 파라오는 끝까지 보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저녁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바로 유월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바로 유월절 날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예고된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이 유일한 방법을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나오죠? 1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의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이 니산이 첫 번째 달이 됩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 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열흔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자,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숫 양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6절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6월절이 언제라 그랬어요? 니산 15일이라 그랬죠. 자, 근데 니산 15일 전날 니산 14일 날 오후에 해가 지기 전 그 순간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프레임 있죠. 문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재앙들이 바로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면 여기 나오죠. 자, 나는 주다. 자, 하나님만이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자,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pass over. 자, 유월이라는 뜻이 여러분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넘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요? 이 재앙, 10번째 재앙, 그 집안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대요. 어떨 때?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어린 양을 피가 그 문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죽음이 그 집에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거기서 6월절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하여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계속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1400년 후에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자기 집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집트인은 어때요? 이집트인도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는 모든 사람은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죠. 문설주에 좌우 상인방에. 자, 그래서 그들의 장자는 죽게 되고요. 그로 인해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컨덴스하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는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와 구원을 위해 희생당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참된 의미를 오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3,400년 전인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희생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이 3,400년이 흐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그 피, 우리를 구원할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위해 희생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지를 증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지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6월절 어린 양은 같은 시간대에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이 성전에서 잡혔거든요. 자,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점이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이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1절에 나오죠.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니산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이 아주 큰 날, 아주 큰 안식일이라고 또 31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날이 그 큰 안식일이 뭐예요? 바로 6월절 니산 15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니산 14일 오후로서 6월절인 니산 15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낮 시간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고대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시작이 언제 돼요? 00시에 시작하죠. 아침 시간.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고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금요일날 오후에 해 지면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실 거냐? 모든 가게 문을 닫는 걸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요,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 시작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언제까지 진행되냐? 바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저녁 시간, 해가 딱 지고 시작되면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산 14일이요, 끝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그 니산 14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6월절이 시작하기 직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시간, 두세 시간만 지나면 이 니산 15일이 되고 또한 6월절이 시작되는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공관복음이냐? 이 세 복음이 굉장히 비슷해서 서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봐요, 많은 학자들이. 자, 근데 이 공관복음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한 3시가량, 그러니까 가장 덥고 힘든 그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다라고 이 복음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 6시간가량 달려 계셨던 것이고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늦은 오후 시간에 숨을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 준비일 늦은 오후에 돌아가신 역사적 사실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을 그 시간에 동일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있죠? 성전은요 지금 굉장히 바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6월절 사람들 준비하고 있죠? 6월절날 사람들 뭐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가요? 어린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성전에 가서 뭐 할까요? 그 6월절 어린 양 제사장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대 역사서들을 좀 보면요. 사실 엄청 많이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그래서 제사장이 다 못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그 역사적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요 지금 굉장히 바글바글하면서 시끄러울 시간이었어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거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간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성전에서 어린 양 목을 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날이 365일이 있어요. 자, 유대교는 좀 다릅니다. 날수가 다르지만 어쨌든 365일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하루에 여러 시간대가 있어요. 자,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그 정확한 시간에 동시간대에 숨을 거두셨다. 자,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시간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우슬초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이미 주목했었어요. 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속에도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요지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6월절 어린 양은 우슬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9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로마 병정들이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해면을 묻히고 자, 우슬초 대에 달아서 예수님 입에 그 신 포도주를 먹여드려요. 왜죠?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슬초가 이집트 땅에서 지켜진 6월절 밤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피를 흘리죠. 자, 근데 그 피를 어떻게 그러면 문의 프레임에 발랐냐? 자,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박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요, 피를 적셔서 좌우 문 프레임,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우슬초가 지금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를 묻혔어요? 그 끝에다가 신 포도주를 묻혔죠. 여러분, 포도주가 우리가 지금 우리 포도주 주님의 만찬 참여하죠.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흘린 피죠. 저는 이런 걸 볼 때 있죠. 좀 소름이 돋아요. 이 우슬초에 달린 맺힌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렸죠. 자,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를 통해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연히 심해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그 일은 소설로 써도 욕먹겠다. 야,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야, 소설로 써도 사람들이 웃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과 동일한 죽는 시간 동일한 시간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슬초가 예수님과 이 6월절 어린 양을 연결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과 6월절 어린 양은 인간의 힘으로는 조작해낼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동일하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증거는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보죠.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이 내가 스스로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36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그 사건이요,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의 뼈가 단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이 로마 병정들이 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분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우,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서 너무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 왜 굳이 더 아프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그들이요, 그 다리를 분지른 이유는요, 도와주는 거였어요. 왜 도와주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사실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고대 이 문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조세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대 1세기 때 이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라는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동안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자, 그럼 대체 이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왜 분지르냐? 왜 그것이 자비로운 행위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중력을요, 다리에 둬야 돼요. 다리 쪽에. 지금 네일이 박혀 있잖아요, 못이. 그럼 거기다 힘을 줘서 횡격막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다리를 분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에 더 이상 힘을 못 주죠. 자, 그러면 이제 횡격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왜 꺾었냐? 이 사람이 빨리 죽어서 고통 덜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도와주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죠?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과 이 죄수들이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왜요? 지금 6월절이 이제 몇 시간이면 시작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니산 14일이 거의 끝날 지점이에요. 해가 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죠. 왜요? 6월절은 거룩한 날이죠.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죄수들이 어디서 죽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다 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6월절날 그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시체가, 부정한 시체가 사람들 눈앞에 있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6월절에 다 망치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빨리 얘기하죠. 아, 빨리 저 사람들 빨리 죽여서 빨리 내려라. 왜냐하면 이제 6월절 시작하면 부정한 것이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요.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한 명씩 그 죄수 2명의 다리를 꺾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놀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날 죽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생명을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이드 노트긴 한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발을 꺾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요 36절에 나왔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메시아의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란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어디에 그럼 기록되어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단 하나라도 꺾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는 희생물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세요. 어느 집이든지 이 유월절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져나가면 안 된다. 또한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에 자, 유월절 양 잡아 그리고 밤새도록 먹어 그리고 떠날 준비해. 왜냐하면 다음날 홍해가 갈라지는 일 일어나잖아요. 해방돼서. 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짐 싸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 먹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먹을 빵이에요. 무교병. 그걸 먹으면서 쓴 뿌리를 먹고 자, 그리고 이제 양을 죽이고 먹는데 삶아서 먹는데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뼈는 절대 꺾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신신히 당부하십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또 반복이 돼요. 이게 민수기 9장 12절에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 그 고기를 먹을 때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자, 그리고 유월절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또 강조하세요. 자,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는데 누가 또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셨어요? 희생되셨어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34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의 다리를 그 뼈를 꺾지 않으실 것이라는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를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예언이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인 성취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사실 좀 소름이 돋아요. 제가 성경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보면 와, 이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일 수가 없구나. 구약에 약속된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한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구나를 보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제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00년 전에 일어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두 사건이 동일한 모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 뒤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권적으로 컨트롤하셨을까요? 조정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는 모습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동일하게 되게끔 완전한 일치화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순양에서부터 인류를 위해 희생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꾸짖어요. 너희가 너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꾸짖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 그런데 그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베드로 말이에요, 버림받으신 것은 물론 너희가 죽인 것이지만 잘 들어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법자는 바로 로마 병정들이죠.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가 이거를 아주 끔찍한 비극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게 하실 그 계획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지. 그럼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공통점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요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피를 동일하게 흘렸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도 피 흘렸죠? 예수님도 피를 쏟으셨죠? 왜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피를 쏟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은 후에 병사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보려고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깊숙하게 둡니다. 그러니까 로마 창은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심장 쪽을 찔렀을 거예요. 옆으로 심장을 찔렀겠죠. 그래서 심장 안에 고여있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땅에 쏟아지는, 흘러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가 이룬 구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이집트에 일어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요, 이 자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9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들의 진문에 둘레에 뿌리는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신자로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이루었냐?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었어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그 피를 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죽음의 편사가 보고 넘어갔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붓지 않았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전 세계에 보내실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뿌려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올 그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진노를 우리로부터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동일한 일, 유월절날 일어났던 그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게 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죽음의 그림자로 덮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민족과 구별하게 한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여권 보여주면서, 내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저 유대인이에요, 죽이지 마세요 하면 그 사자가 여러분 안 죽일까요? 죽여요.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난 이집트인이에요. 나는 유대인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요. 자, 그래도 어린 양의 피를 내 문 앞에 뿌리면 그 이집트인은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27절. 이 출애굽을 경험치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유월절 절기에 대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자, 보세요. 뭐예요? 그 피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라고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는 신자인 우리를 불신자와 다르게 거룩히 구별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나오죠.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요, 이 가축들을 죽여서 그 피를 사람에게 뿌리면 그것도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께 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깨끗한 아주 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고린도전서 6장 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음란하고요, 동성연애하고요, 구타하고요, 욕하고요, 다른 사람 거 뺏고요, 아주 더러운 사람들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요,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형편없는 죄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달랐어요.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보세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요, 제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또 알아요. 저는 거룩한 성도인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거룩하게 살아서요. 물론 저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제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는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저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제가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에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제도의 속박에서 해방시킵니다. 자, 두려웠던 유월절 밤의 끝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보세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자, 하나님의 경고가, 그 경고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죠.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자, 보세요. 그 두려운 유월절 날, 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거쳐가는 그 날 끝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이란 그 노예의 속박, 그들의 어깨 위에 옥죄고 있던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랜 노예 제도의 속박에서 해방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해방을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이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요, 구속이 뭔지 설명드렸죠. 구속이 구원과 조금 달라요. 구원은 이제 deliver죠, deliver. 근데 구속은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근데 여러분이 redeem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redeem. 뭘 redeem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쿠폰. 쿠폰 redeem 아시죠? 쿠폰 가게에 가져가면 그걸 redeem 해주면 그 가격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 물건 살 수 있잖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려졌나? 우리를 리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속박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사탄을 계속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가 대신 사해준 거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비슷한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나라라는 말 보실 때 언제나 왕국으로 바꿔 읽으세요. 나라 아닙니다.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것. 뭐예요?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어요?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속받았어요? 어떻게 해방됐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해방을 경험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의 통치로부터?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의 구원보다 훨씬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스라엘 민족 역사 읽으시면 부러우시죠? 와, 그 10가지 재앙 다 보고, 와, 홍해도 갈라지고, 와, 40년 동안 만나도 먹고 옷도 안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 죽는 것도 보고 땅도 차지하고, 어유, 부러워하시죠? 부러워하시고 전혀 없어요. 왜요? 그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룬 구원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그 구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 구속보다 훨씬 큰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이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암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속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에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망할 일은 이제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셨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유산을 받을 그 천국 시민이 이미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러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는 이 땅에 부러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 큰 교회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잘 나가는 신학자들 안 부러워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피로 저를 구속해 주셨거든요. 그거 하나로 저는 만족하고요, 그거 하나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중 아직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예수님의 피를 믿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원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구절인데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원히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배웠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왜 찬양하는지 아세요? 자, 그 이유가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 힌트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나, 경배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군중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죠? 왜 예수님은 자격이 있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여러분 구속이에요. 산다. 피로 산다.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 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냐? 왜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한다, 내가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왜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천국에 우리가 가서요,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건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 살해당하신 예수님께서, 영어로 slain이라고 나와요. slain. 무슨 뜻이냐면요, 도축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슬러러가 도축하다는 뜻이에요. 동물을 죽이다. 예수님께서 동물이 희생당하는 그 모습,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자신이 희생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를 사셨기에 그분이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큰 목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요? 왜 합당하세요? 바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 이유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13절.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 동물과 천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왜요?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어린 양께서는 누구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을 희생하신,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영원히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 경배할 이유 찾으셨죠? 여러분 지난주에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좀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마음처럼 진행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좀 꾸지람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자식과의 관계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함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사실은 영원히 지속돼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